자, 국내 3대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진거 장막성전,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구안성홍 증인회, 그리고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요한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유병원 구원파가 있습니다. 좀 보세요. 이름 좋은 건 다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죠?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용어 전략이거든요. 이제 뭐 요즘 차별금지법 문제로 한참 논쟁이 있는데요. 혐오, 인권, 평등, 좋은 말은 다 갖다 씁니다. 근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뭔가가 숨어 있어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뭐 성경 66권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설명 쭉 하다가 끝에 가서는 시대의 구원자를 등장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그 변증 컨퍼런스에서는 두 가지 교단, 두 가지 이제 이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보세요. 이렇게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서 눈물로 저렇게 1인 시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렇게 길거리에서 저렇게 아이를 찾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천주교에서도 이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해서 아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제 복장을 하고 와서 필리핀 파송 사제인데 잠깐 귀국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해서 성경 공부를 해서 끌고 가니까 이제 천주교에서조차도 이제 비상등이 걸린 거죠. 자, 이단은 왜 올까요? 여기 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좀 계시다는 말씀 들어서 한번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단이 왜 발생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제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연어가 고향을 찾아가듯이 창조주 자신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이는 것은 육의 세계죠. 혼의 세계까지도 보통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근데 영의 세계까지는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영혼 육의 구조상 육은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영이 살아나야지만 그 사람이 전인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한번 영이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DNA상 갖고 있는 거죠. 우리 몸속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DNA가 있는 거죠. 그 DNA가 있는데 사람 중에 이제 좀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단이 나타나는 문제는 저는 결국 본질적으로 봤을 때 원죄의 문제다. 원죄의 문제다. 그 원죄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창세기 3장에서 4절, 6절까지 읽어주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네, 맞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인간의 원죄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거짓말하고 탐욕스럽고 뭐 사기치고 이런 게 원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원죄가 갖고 있는 문제가 현상으로 뿌리내려서 드러났을 뿐이지 인간의 본chất 정확하게 있습니다. 뭡니까? 네 가지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원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결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2018년 통계청 기대 여명 조사라고 있습니다. 수명이 아니라 여명, 남은 시기,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에서 남은 수명이 얼마나 될까라고 측정을 해봤는데 85세가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85세까지 사시는 분도 계시고 덜 사실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100년 뒤에 살아남으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네, 그건 인정하시죠. 근데 인간이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달려갑니다. 이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인간이 유한한데, 예? 인간이 유한하고 인생이 얼마 안 남았으면 우선순위가 정렬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네? 우선순위가 뭡니까? 청주 서문교회가 지성인 전도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증 컨퍼런스가 전국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원과 인력과 기도를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생에서 가장 고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3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청주 서문교회가 개최했던 변증 컨퍼런스가 과연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여러분 발코니 확장하고 제네시스 G90 사는 게 역사에 남을까요? 아니면 변증 컨퍼런스 후원하고 하고 그게 확산되도록 헌신했던 여러분의 헌신이 남을까요? 답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의미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겠죠. 두 번째, 눈이 밝아질 거라고 이 사탄이 거짓말을 해요. 인간이 눈은 밝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나 그게 밝아지지 어떻게 개인이 인간적으로 그게 밝아질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자리에 쉽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너는 맞고 넌 틀려. 내가 보기에 너는 맞았어. 넌 틀려. 내 적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원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갖가지 죄악들이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네 번째는 뭡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좀 잡히시죠? 네, 이 원죄 부분이 가장 극대화된 게 어디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갔잖아요. 결코 죽지 않는데 신이라빌 육체 영색 14만 4천. 예? 절대 죽지 않는데 원죄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눈이 밝아진대. 자기가 다 영의 세계에서 보혜사래요. 사이비 종교 집단 교주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잖아요. 자기가 판단을 해요. 예?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선인이야. 너는 이제 14만 4천 중에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이런 식으로 인간이 그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온갖 자기 그 권력을 누리면서 누릴 건 다 누리고 있습니다. 교주가. 그러다가 이제 국립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근데 이게 똑같습니다. 이제 주체사상도 똑같습니다. 주체사상도 똑같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 성은 내가 결정하니 당신은 빠져. 이게 동성간 성행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체를 절단해서까지 성을 바꾸겠다는 하나님이 된 거야, 자기가. 인본주의의 극치 중에 극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반대하는 거지. 교회 세력이 약해지니까 공격할 대상을 잡았다 이런 얘기 하던데요.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극치 중에 극치가 동성간 성행입니다. 인본주의의 극치 중에 극치가 동성간 성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사상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만희 교주의 계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자기가 이제 깨달아서 득도해서 그 개업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교주의 계보가 있습니다. 김백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박태선, 여러분 박태선 씨 잘 아시죠? 한동안 1960년대, 70년대 엄청났죠.
과거 자료를 보니까 거의 집회를 다닐 때 개인 비행기를 타고 다녔답니다. 그 정도로 60년대, 70년대 어떻게 개인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죠? 그러면서 집회를 열었답니다. 엄청난 자금력을 갖고 있었죠. 그 밑에서 이제 공부를 좀 했죠. 그리고 유재열 씨, 싸이 장인 유재열 씨 밑에서 또 공부 좀 하다가 모경동 씨 밑에서 좀 있다가 백만봉 씨 밑에서 있다가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차린 게 신천지 예수교진고 장막성전입니다. 근데 이 그 교주가 이쪽 계열뿐만 아니라 통일교 계열의 또 교리도 수용해서 아주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천지의 잘못된 언약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약속한 새 언약의 목자를 오게 한다. 그래서 그 나중에 6개월이나 7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은근슬쩍 이만희가 이 시대의 목자라고, 이긴 자라고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만희를 찬송하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 보이시죠? 오늘 온천하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만이왕. 이 만이왕께서 1931년 9월 15일 날 태어났어요. 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탄신일 날 축 안상홍님 탄생 이렇게 나와요. 그 플랜카드 걸어 놓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겁니다. 왕복도 입고 나왔어요, 실제로.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제 김남이라는 분인데 내연녀였어요. 근데 이제 2017년 탈퇴했죠.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이분은 뭐냐? 자칭 보혜사인데 질병 앞에서 저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오신 이만희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극단적 선택을 해서라도 그 국립기도원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만희를 추종하고 있습니까? 교주를 따라서 신천지 신도가 되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불사,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죄죠. 아까 말씀드렸던 원죄 그대로 나오죠. 14만 4천에 들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세상을 호령하고 부귀영화를 누려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신의 종양, 안목의 종양, 이생의 자랑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원죄의 끝판왕이에요, 사실 이단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과대망성에 빠져 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결국 이만희 교주한테 있습니다. 구원자를 이만희로 믿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신천지 교리 핵심 교리 3가지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신천지 신도 만났을 때 야, 니네 사기 교리 갖고 있어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교리 중에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입니다. 실상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실상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얘네는 실상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1980년 9월부터 1984년 3월까지 42개월 동안 실상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경기도 과천이에요. 미국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방콕도 아니고 도쿄도 아닌 한국이란 말입니다. K2단이에요. K2단. 2단이 3개와 K2단.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배멸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배도 멸망 구원. 그러니까 싸이 장인이 1966년 장막선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싸이 장인이 타락해서 배도했다. 그 3단계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청지기 교육원 오평화라는 분이 들어와서 이 장막성전을 부셨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 세 번째가 이만희가 거기 들어가서 오평호를 몰아내고 신천지를 만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 그래서 배멸구라고 합니다. 보통 앞자를 따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한테 혹시 배도 멸망 구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시면 신천지 썩 꺼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쉽죠 이건? 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영생과 14만 4천이에요. 신천신지
1984년 3월 14일 이만희 교주가 여기를 개업을 했어요. 과천에서. 1984년 신천지 일기예요, 일기. 북한도 그런 거 하잖아요. 주체 몇 년 하잖아요. 비슷해요. 하여튼 원제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고가 비슷해. 연도도 지들끼리 바꿔 다. 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니까 저런 일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일기가 1984년, 올해는 신천기 37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육체영생, 신이라빈, 신과 인간이 합해지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육체에 순교한 영혼이 들어가면 평생 영원히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4만 4천. 14만 4천에 들어가야지만 제사장 권한이 주어져요. 근데 신도가 아까 30만까지 이제 늘어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 드렸나요? 그 정도까지 늘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진정한 14만 4천, 뭐 거듭난 14만 4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후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신실한 크리스천, 본에게 어게인한 크리스천들은 도대체 몇 번을 받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예?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뭐고, 일본에 있는 성도들은 뭐고, 중국에 있는 성도들은 뭘까요? 중국에 있는 성도만 해도 1억 명이 넘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해도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만희를 믿고 이제 실적을 쌓아야 돼. 크레딧을 쌓아야 돼. 포인트를 쌓아야 돼요. 얘는 포인트 제도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높이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다? 열매를 따야 되는데 열매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서까지 전도에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교리 세 번째입니다. 이만희 교주를 신격합니다. 이긴 자 교리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이긴 자가 이만희다. 그리고 보혜사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보혜사가 이만희다. 책에 아예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가 보혜사래. 네. 구원자 교리, 이만희가 구원자다. 이만희가 구원자면 이렇게 바꿔야지. 신천지 예수교가 아니라 신천지 만희교 이렇게 바꾸면 되지. 왜 그렇게 용어 전략을 자꾸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이름 다 갖다 쓰고선 속으로는 나중에는 사람 인생 망치는 길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재림주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한테 임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비유풀이로 성경 해석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목사님께 달려와서 목사님 지난주에 어디 선교사, 목회자, 전도사, 강도사를 만났는데 선교단체 간사를 봤는데 저보고 비유풀이로 성경을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 사건, 예언, 비유, 교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는 특히 비유만 그렇게 강조를 해요. 왜 그렇게 비유를 강조할까요? 비유를 통해서 성경을 풀다 보면 나중에 이만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만희를 등장시키려면 비유를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풀이를 누가 한다고 하면 신천지 신자가 강림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핵심 교리 중에 이제 유재열의 장막성전과 배도 멸망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이거 한 번에 깰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장막성전은 배도를 한 게 아니라 원래 이상한 집단이었어요. 그러면 배도한 게 아니라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졌던 거잖아요. 배도 자체가 말이 안 돼. 배도는 정통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벗어났을 때가 배도지 사이비 종교 집단에 있다가 나오는 것은 회심이에요. 회심. 용어 전략이죠 또. 따라서 유재열은 배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타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타락. 말이 안 돼요. 오평호 씨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청지기교육원을 이끌었던 사람인데요. 나는 이만희가 누군지 모른대요. 만난 적도 없대. 아니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침노를 하고 그 장막성전을 부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희가 만든 집단이 그 천국이라는 것도 뭐 당연히 허구죠. 지금 뭐 벌써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신천지가 천국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요. 잘못된 신학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만이 새 언약이라고 주장하고 환상계시와 실상계시를 강조합니다. 정통신학에서는 요한계시록의 계시록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이만희가 주장한 실상계시를 또다시 등장시켜서 나중에 자기가 구원주라고 얘기합니다. 기독론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뿐만 아니라 신성까지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인간 예수의 육체에 임함으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주하고 예수님을 대등한 위치에 놓아버려요. 우리가 이제 이단을 체크할 때 주로 계시론, 기독론, 구원론, 신론 이런 것들, 교회론 이런 것들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변증 컨퍼런스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을 가져왔는데 뭐 별로 안 어려우시죠? 네? 아까 뭐 박명용 목사님 강의도 들었는데 뭐 이 정도는 뭐 거의 네가 지금 장난하는구나 그렇게 네? 그 정도 수준이시죠? 네. 네. 그래서 계시론과 기독론에 문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도요한적인 사명자 이만희를 만나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내가 나한테 구원이 있으니까 나에게 오라. 네? 눈이 밝아져서 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보혜사 이만희 말씀을 듣고 지켜야지만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는 자신을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와 동등한 대언자 또는 사도 유한적인 보혜사로 주장을 합니다. 신론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지상의 사명자 자신의 육체에 임함으로 삼위일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신천지 삼위일체는 정통신학의 삼위일체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만희에게 임한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서 예언한 사람은 예수님이지만 신약에서 예언한 사람은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 코로나19 사태 예언도 못하고 참 인간의 유한성을 증명하는 아주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보혜사를 성령이 아닌 대언자로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신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범신론 나오는데요. 범신론의 일종입니다. 종말론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 성취의 장소를 장막선전이 시작되었던 한국의 과천 소재 청계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에 좀 여러분 아파트는 좀 사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영험한 땅인 것 같아요. 그렇게 교주들이 자꾸 가서 거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거진과 장막선전에서 종말이 사건이 완성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론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복음은 끝났고 지금은 신천지에서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반 교회, 신천지는 이 교회를 바벨론, 뭐 사탄의 뭐 회집,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안 좋게 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개돼지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자신들만이 뭐 마치 엄청난 좋은 곳인 것처럼 아주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분들은 그 구원론이 완전히 이제 갈아엎거든요, 걔네가.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다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담소를 통해서 회복 사역을 받아야 됩니다. 포교 방법이 10년 주기로 변화됐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이만희가 교주 직강으로 신도를 한 100명 정도 모았대요. 근데 90년대 이제 무료 신학원 형태로 설립해서 신도를 10,000명을 모았고 2000년대 들어와서 제가 듣기로는 전라도 지역의 어떤 보험회사 뭐 관계자가 경영학 분석, 수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수합 분석이든 뭐 이제 뭐 고객 관리 기법을 가져왔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짓말 포교가 시작됐는데 1년에 평균 15,000명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명까지 급성장을 했고 산 옮기기는 이제 작은 교회들 들어가서 교회를 갖다가 자신들이 점유해가는 거고 추수꾼 전략은 외부에 있는 포교꾼 한 명이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정보를 빼내서 밖에서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는 것이 이제 추수꾼 전략이죠. 여러분 교회는 신천지 신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신천지 대응 전략은
수립이 안 됩니다.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팜플렛과 포스터를, 신천지 예방 팜플렛과 포스터를 드리면서 사모님이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했더니 절대 없답니다. 절대. 그래서 그러면 한번 팜플렛 한번 돌려보시죠. 그래서 했는데 청년 회장이 팜플렛을 보더니 자기가 배운 그림이 팜플렛에 나왔대요. 신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팜플렛에 나온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배웠다는 겁니다. 좀 이따 나가실 때 그 제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림, 그 모아놓은 그림 포스터를 가져왔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면 되는데 신천지에서 반드시 가르쳐야지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 그림을 보고선 나오는 방법으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2010년대 이제 정통교회의 경계심이 커지면서 비신자와 해외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서울시청 광장에서 2017년도에 열렸던 그런 장면이에요. 엄청나죠? 네, 지난해 그 목표인 신천지 신도 10만 명의 수료식을 채우기 위해서 전 신도가 평년 대비 5배 이상으로 포교 활동을 펼쳤답니다. 비신자의 전도율이 60%를 차지할 정도로 포교 대상이 비신자로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10만 수료를 채우기 위해서 단기 속성반 같은 거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생 선교단체까지 접수 계획을 세웠고 인터넷 시온센터를 만들어서 인터넷 강의로 수강한 사람도 수료 대상자에 포함을 시켰어요. 최근 이제 신천지에서 나온 그 자매가 가져온 그 자료 보고서입니다. 신천기 37년이죠. 신천지 37년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2월에 지금 CCC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이 CCC 동아리를 자신들이 점거를 하기 위해서, 점령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쭉 세웠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물거품이 돼버렸죠. 인터넷 시온센터에서 진리 말씀을 배워보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외 신도 수는 약 24만 명, 해외 예배 신도는 약 6만 명으로 해서 총 30만 명이 이 신천지에 끌려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은 총회와 12지파의 부동산이 다 해서 2천여 곳, 3천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저 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의 자산은 약 4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경매로 나온 교회 건물이 있으면 현금으로 사서 곧바로 십자가를 떼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를 붙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를 하나로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포교합시다 하고선 포교 활동을 펼칩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를 비판했다가 6억 4천만 원의 소송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최대 액수였는데요. 2년간의 법정 다툼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1심과 2심 때 예수를 안 믿는 판사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허리 높이까지 올라오는 자료를 제출했고 결국 2심까지도 어느 정도 이겼는데 3심에서 예수 잘 믿는 대법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김신 대법관을 만나서 한 번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파워 엘리트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냥 어설프게 그냥 사회인으로 그냥 살기보다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요. 지금은 효과적으로 들어가야 돼. 파워 엘리트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 오창 이쪽 연구원들 있잖아요. 파워 엘리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고급 인력한테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김준건 목사님의 전도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초창기 충북대로 가신 게 아니에요. 서울대를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전략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파별 신도수예요. 우리 충북 지역은 어디입니까? 마띠아 지파죠. 마띠아 지파 인원이 얼마예요? 21,155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 대구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되게 씁쓸하게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청년들 다 모아봤자 저 신천지 신도 청년회 회원만큼 안 됐네. 뭡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렵게 훈련시켰는데 나중에 대학교 갈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쪽으로 뺏겠다는 거예요. 좀 이따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세.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신천지가 성장세 속에서 두 가지 충격적 사건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내연녀로 후계 자리를 굳혀가던 김남희 원장이 탈퇴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 조직에서. 사실 코로나19보다 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얘네 내부에서는.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죠. 그래서 이 그 89세 할아버지가 20살 정도 어린 유부녀예요. 또 유부녀를 접근을 해서 이렇게 영혼 결혼식도 열고 막 그랬습니다. 그 데리고 살았죠, 저렇게. 네. 그리고 이만희, 김남희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면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이라 이런 말을 만들어내서 이제 교주 다음으로 이제 그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민의 어머니, 세계 여성 평화 그룹 대표, 이게 김남희 씨를 뜻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고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비슷하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이 악한 영이. 네? 대구에서는 1,000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신천지를 상대로 해서. 자, 코로나 사태가 보여준 교주의 실상입니다. 신천기 37년, 올해가 신천기 37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 1월 17일 날 이만희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와 신물이 창조 완성의 회 이렇게 해놓고 1개월 만에 코로나 사태 터져서 완전히 대몰락했습니다. 아니 그 뭐 선지자 아니야? 교주라며 하나님이라며 왜 이걸 몰라?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혹시 신천지 신도 만나면 이런 거 물어보세요. 아니 이거 발표하고 몇 년 뒤에 코로나 사태 터질 거 몰랐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걸 몰라? 그러면 얘네 얼굴 빨개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와 김남희 씨가 탈퇴하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만희는 뭐예요? 선지자가 아니라 후지자예요. 후지죠. 나중에 알았어. 선지자가 아니에요. 몰라. 인간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예? 아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예상이나 하셨어요? 예?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지금.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게 불가능해요. 그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절대자 하나님을 찾아야지. 왜 그렇게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신천지 신도는 그러면 과연 얼마나 줄었을까요? 뭐 보통 한 10%, 20% 줄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4월 16일 날 체크했더니 재적 대비 3%밖에 안 줄었어요. 교육이 엄청나게 잘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던 친구들 있죠. 그 친구는 다 빠져나갔는데 대부분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코로나19 이후 신천지에서 지령이 떨어졌어요. 총회장님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큰 환난이 있다는 것은 14만 4천이 다쳤다는 말도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누굴 믿겠는가? 또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누굴 믿겠는가? 하니 조심 있게 한 발자국씩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지 않게 하자.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 하나만 바라보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하자. 뭡니까 이게? 포교 활동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이게 감옥에 가셔도 국립기도원 갔으면 기도나 하시지. 왜 이런 또 지령 내려갖고 또 포교 활동에 힘쓰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이걸 지금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내린 일입니다. 지금은 성경을 이루는 과정이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교회에서도 듣던 얘기 같은데 이거는. 누구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우리는 신천지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신천지 막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참 얘네가 얘기하네요. 구속 기소된 분들은 우리를 대신해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 선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한다는 게 바로 전도 포교죠. 사회적 거리를 실천함으로 인해 만남은 안 되니 통신이나 인터넷으로 전도하라.
이 지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재앙을 피해야 한다. 근데 이런 지령을 내려도 지금 내부에서는 이런 분위기랍니다. 지금 얘네가 군대처럼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포교 활동하고 계획 짜고 어떻게 포섭할 건지 늘 전략 짜고 하는 친구들인데요. 근데 군대 조직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훈련을 받고 일을 하던 친구들이 코로나19로 모든 모임이 중단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특수부대 가셨던 분이 한참 훈련 받다가 갑자기 야 집에 가서 좀 쉬다 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이제 해이해지기 시작하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0km 행군하고 막 총검술하고 했던 사람이 아침 8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정신이 해이해지기 시작하죠. 그죠? 계속해서 뭐 교주가 옥중 편지 보내고 시험 문제 보내고 카톡 뭐 이런 걸로 텔레그램 주로 씁니다. 텔레그램을 막 보내고 영상 예배 보내고 올라온 교육 지시가 막 떨어지는데 그런데 집에서 누워서 보니까 편한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막 가서 막 들들 볶였는데 지금은 이제 편한 거야. 그래서 생각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탈퇴자들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시 저러다가 14만 4천이 이루어지거나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한 발을 이쪽에 담그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친구들이.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가 훨씬 더 이제 빼내기 쉬운 상황이 되겠죠. 신천지가 지금까지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폐쇄적인 운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뉴스를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절대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살행위라고 겁박을 했습니다. 명령을 어길 경우 어떻게 돼요? 대부분 탈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남희 탈퇴 선언을 하는 동영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 막 정신세계가 흔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탈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그거를 이제 숨기고 이제 포교 전략을 온라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나 문화센터를 통한 위장 행사로 초대 의혹과 경계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성경 공부에 대한 주의와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온라인을 통한 교육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신천지 관문 역할을 했던 그 복음방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교육 장소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 포교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교환에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런 걸로 주로 이제 젊은이들을 꼬셔갑니다. 그래서 그럴듯해 보이죠? 예뻐 보이죠? 이런 걸로 해서 공방 만든다고 하고 아니면 비스켓 만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달콤한 것으로 끌고 갑니다.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공부는 반드시 합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이 친구들은 예비 신도를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반드시 한다는 것을 알고 어느 순간 비유풀이, 보혜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다? 신선생이 강림한 거예요. 위장교회 활성화입니다. 40페이지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좀 중요한 거라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위장교회 활성화, 과거 100곳 이상의 위장교회를 운영,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대부분 폐쇄하거나 이전한 상태, 가족 포교를 위한 효과적 도구, 신천지를 탈퇴하겠다. 그런데 가족들이 출석하는 교회는 가기 싫다. 서로 양보해 제3의 교회로 가자. 그 교회가 바로 신천지 위장교회. 위장교회 설교는 신천지 교리를 많이 희석해 분별이 쉽지 않음. 최근 회심한 가정은 2년 정도 출석했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함. 처음에는 신천지 강사들이 정통 교단 소속 목사라고 속였음. 요즘은 기성교회 출신 목회자를 내세움. 최근에는 신천지 신도가 신학교에 입학하거나 기성교단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아들, 딸이 신천지에 빠졌어. 근데 드러났어요. 코로나 사태 드러났는데 얘가 집에 들어오더니 이젠 신천지에 엄마 아빠 안 갈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안심을 하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 과거에 다니던 교회에 내가 가면 신천지였던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부담스러우니까 저랑 좀 제3의 교회 가실래요? 말씀 좋은 데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은 아들, 딸이 나온다는데 교회 다닌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런 거
마크 붙어 있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붙어 있으면 안심하고 갔는데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신천지 피해자 엄마를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가자고 해서 갔다는 거야. 갔는데 설교가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설교가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갔대요. 목사님, 1시간 더 설교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신천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강사, 목회자들은 스피치가 좋지 않으면 절대 강단에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탁월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검증을 못하죠. 그렇게 끌려가서 신천지 신도가 또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교활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 한번 뿌리 내리셨으면 끝까지 다니십시오. 자꾸 뭐 이렇게 바꾸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네. 공개 포교 후 속전속결 맨투맨 방식으로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교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여기 좀 계신데요. 대학 내 위장 동아리와 위장 청년단체, 위장 회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리더십, 코칭, 교육, 컨설팅, 문화기획, 자기개발, 이벤트, 출판사, 잡지 등의 위장 행사를 만들어서 박람회, 세미나, 공연 등 각종 행사를 통해서 청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하는 행사 뭐 이런 거 너무 쉽게 가지 마시고 신상 정보를 절대 남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해요. 코칭 프로그램 신청서, 뭐 보안 서약서 씁니다. 애니어그램 그리고 뭐 도형 그리고 문장 완성도, 인생 그래프 6도형, 내면 하의. 예? 청주 시내 상당구 시내 걸어다가다가 설문조사 하는데 설문조사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게 한다는 것은 100% 이단입니다. 그거는 설문조사에서는 절대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요람도 만드시면 안 돼요. 교회 요람 만들면 나중에 여기에 들어온 추수꾼을 통해서 밖으로 간 다음에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을 해버립니다. 시간이 되면 포교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꼬셔요. 그럴 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변증 컨퍼런스 포스트는 보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예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이런 걸 보고선 이제 혹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와보라. 뭐 아주 대놓고 이런 포교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가치관의 이사와 변화를 통한 성공 솔루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장명의 천재들이에요. 하여튼 신천지 신자도 안 꺼내면서도 청년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포스터도 예쁘죠. 그래도 우리도 포스터 예쁘게 잘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거 보면 누가 신천지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거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 물론 갈 수는 있습니다. 끌려갈 수도 있는데 가셔서 전화번호랑 이름은 절대 남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포교의 미끼로 들어가고 내가 걸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청년 축제 하는데 누가 이거를 신천지라고 의심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결국은 우리의 아이들을 노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 좀 보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빠질까 애들이? 근데 저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 회장을 지내고 계시는 진용식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해답을 찾았어요. 그거 바로 뭐냐면 교리 교육이 너무너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가 여러분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아니시지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 같은 컨퍼런스는 유튜브로 다시 한 번 더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들을 때 자기 것이 되거든요. 지금 유튜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네? 그 아카데미의 동영상을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묵상을 할 때 그게 자기 것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거 설교했다가는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해서 교리를 너무 안 알려줬어요. 그리고 맨날 록펠러 11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말랑말랑해진 거예요, 생각이. 근데 진영신 목사님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말씀을 딱 펴놓고요,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예화가 한 편도 안 나왔어요. 성경 구절을 50절을 찾으면서 이 교리 교육을 시키는데요, 한 명도 안 졸아. 그 성경 소리 넘기는 소리죠. 삭삭삭삭 넘기는 소리만 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 일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명용 목사님 아까 얘기하셨던 건 뭐예요? 연력합 법칙 막 얘기하는데 저도 좀 처음 듣다 보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싶었는데, 듣다 보니까 미세조종, 양력, DNA 막 빅뱅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연결 안 되셨어요? 전 연결되던데.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이해가 안 갔으면 집에 가서 또 듣는 거예요. 유튜브 듣고선 3방, 4방, 5방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미세조종 오디오를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 탁월한 말씀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논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리 교육이 한국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곳에 그 이단에 속한 분 계실 거예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방 왔으니까 좀 듣다가 좀 나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인생 짧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몇 년 안 남았어요. 이왕 계실 거면 청주 소문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탈퇴를 했다면 이당 상담을 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단 상담소에 터지고 나서 이단 상담소에 전화가 빗발쳤답니다. 우리 아들이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빨리 상담해 주세요. 근데 코로나19 사태인데 어떻게 상담을 해요? 그래서 조금 잠잠해지면 오세요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안 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제 가지 않는답니다. 안 그래도 가지 않으려던 참이었답니다.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신천지가 잘못된 곳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다 연기하는 거죠. 그대로 속으면 안 되겠죠. 오래되지도 않았고 잠깐 갔던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오래 간 게 아니라 2년 넘게 활동했던 거죠. 이 정도 얘기하면. 친구들에게 속아서 신천지인 줄 모르고 한 번 갔을 뿐입니다. 친구한테 속은 게 아니라 자기가 친구를 데려갔겠지. 자기 이름이 그곳에 올라갔는지 모른답니다. 14만 4천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실제로 요즘 꼼짝 갖고 집요반이 있습니다. 꼼짝 갖고 있는 것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 예배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추수꾼으로 들어와서 포교를 해서 끌고 갈 만한 대상자를 찾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과거에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둔 부모님 혹시 계십니까? 상담소 가서 상담받지 않고 애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나와도 기성교회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있는데 암 환자를 여러분이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암은 현대 아산병원 가서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예? 위암 있는 분이 있는가요?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 사역을 통해서 치유 받을 수도 있지만 위암은 충북대 병원 가서 치료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단 상담소를 가는 것입니다. 뇌 구조 속에 구원론을 완전히 갈아엎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조정하고 다시 살리려면 반드시 이단 상담소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신천지의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죠. 인간이 유한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얼마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50년 뒤에 살아계실 분들 보니까 뭐 많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확실한 건 100년 뒤에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한 세상 발코니 확장하고 제네시스 G90 타실기에 힘쓰기보다 뭔가를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일까요? 그걸 고민해 보시자는 말씀입니다. 자, 교주는 반드시 죽어요. 교주 가족의 위상이 변변치 않아요. 가족들이 변변치 않아요. 자녀도 좀 없고. 김남희 원장이 탈퇴 후에 마땅한 후계자가 없어요. 그리고 신천지 아류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보니까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것이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7분 남았습니다. 결국 법적인 문제예요. 사회적 이슈화를 시켜야 돼요. 과거만 해도 이 종교 문제를요, 이단 문제를 종교 문제로 치부해 버렸어요. 근데 이 종교 문제로 치부했더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세월호 사건 보셨죠? 엄청난 사건을 저지릅니다. 신천지 사건 보셨죠? 엄청난 사건을 저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단 문제는 단순히 종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사이비종교 집단은 우리가 그걸 비판하면 마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처럼 해서 공격을 합니다. 법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사이비 단체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소송을 남발하고 반론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교회연합회 전문단체를 통한 그 공동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단 세미나, 가능하시다면 이 청주 서문교회에서도 청주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이단 상담 세미나를 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변증 컨퍼런스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가능하다면 저는 월 1회씩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해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비신자, 지성인 전도의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정부와 언론기관의 사이비 단체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피해 사례를 통한 대국민 교육과 기획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알리는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 전문 기자의 활동이 중요하고요. 유튜브 등 접촉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확보해서 이단의 문제점을 특히 오늘 같은 이 강의를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신천지는 짝퉁입니다. 그죠? 기독교의 짝퉁이죠. 짝퉁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품이 있다는 얘기겠죠.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다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신천지라는 짝퉁이 나왔을까? 그럼 진품은 혹시 있지 않을까? 이게 변증적 사고죠. 그렇다면 진짜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가는 여행을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주요 종교가 있습니다. 가톨릭, 불교, 유교, 이슬람, 개신교 이렇게 있죠.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우리 인류 역사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우리 인류 역사의 보편적 인권과 평등의 가치, 존엄성에 도움이 됐던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검증된 종교, 그냥 이렇게 보살 이런 거 붙여놓은 거 말고요. 사주, 궁합 이런 거 말고 인류의 거대한 역사를 봤을 때 인류 거대한 역사에서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붙들고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종교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고 그 중에서 어떤 종교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인간의 인생은 유한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박명령 목사님은 인류의 기원, 우주의 기원이 지적과 이성과 감성을 가진 창조주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주가 어디 계신지 정도는 문을 두들겨보고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네시스 G90 타고 가는 거나 이 편한 세상 발코니 확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언젠가 내가 죽음의 앞에 직면했을 텐데 하나님 절대자가 계시다면 너 뭐 하다 왔니 그동안? 너 뭐 하다 왔어 도대체? 뭐 하다 온 거야 도대체? 루이비통 짝퉁 갖고 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루이비통 진짜로 진품을 갖고 다녔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탄생 전과 예수님이 탄생 후로 나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요. 좋든 싫든 간에 인류 역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신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닌 기점을 왜 예수님을 기점으로 했을까?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길래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말입니다.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돼 있는데 혼과 육은 있는 건 알겠는데 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그 영을 주시는 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정도는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류 역사의 최대의 베스트셀러라는 성경을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맞고 틀린지는 내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노력은 해봐야지 절대자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든 바이든이 당선되든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를 본인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운행하고 계신데 그 과정에서 청주 서문교회는 변증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지성인 전도에 가장 필요하고 설득에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최선봉에 서고 계신 겁니다. 그 역할을 지금 청주 서문교회가 하고 계십니다. 명성교회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 밑에 서울에서 KTX 타고 1시간 내려와야 되는 청주,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있는 청주 서문교회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는데 성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영혼이 살아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지시한 그 일을 네가 했구나. 제네시스 G90이 아니라 이 편한 세상 아파트 발코니를 넓힌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거를 네가 했구나.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대단한 분들입니다.